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고 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해이해졌던 신앙을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 지구촌의 평화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더 이상은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서울장로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레마 사박다니. 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단어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는 또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셨을 때 바로 그 말 속에는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그분을 내버리신다라고 하는 무거운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리고 진실한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22편에도 나오는 다윗의 절규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께 다윗은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이 극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하실 때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비싼 대가 위에 세워졌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까지 내어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생명의 길로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내어 버리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준비일, 그리고 금요일, 내일입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EM과 함께 연합 예배로 우리 금요 성금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를 해보면 금요일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의 어두움이 시작되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이제 운명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대략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일찍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죽는 처형입니다. 원래 하루 이상, 길게는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운명하셨는가? 밤새 동안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모진 채찍질에 살과 이 육체의 이 피부에 온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부터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으셨고 육체적으로는 극도로 약해진 상태에 계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시행되던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생명이 소진되도록 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의 수치와 저주까지 온전히 짊어지시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 이 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극도로 고통스러운 것인지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죄수들은 스스로 자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양팔의 못을 받게 됩니다. 양팔의 대못을 받고, 그리고 그 팔에 의지하여서 몸의 무게를 버티게 되고, 그리고 발 밑에다가 작은 받침대를 붙여줍니다. 그 팔만으로는 그 몸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발로 받침대에 의지하여서 겨우 그 십자가에 몸을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몸에 힘이 빠지게 되면 몸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허파를 조이게 되고 호흡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식과 탈진 속에서 그렇게 서서히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손에 이 대못을 박아 놓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몸의 무게가 처지기 때문에 이 손에 박은 이 못이 손을 결국 손바닥이 찢어지게 되는 일이 실제 처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 팔에다가 끈을 줄을 묶어서 고정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수들이 아직 살아있을 경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어가지고 대신 죽음을 앞당겨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찍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성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겪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과 심판의 극심한 고통을 실제로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고난을, 고통을 다 직접 몸소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이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서로 동등합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짊어지고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심판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온 외침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류 구원을 향한 사랑과 그 외침이 이 외침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이 단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극심한 소외와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허무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 단절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단절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삭, 죄의 값은, 죄의 비용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깨뜨렸지만, 그리고 본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평안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 죄로 인한 불행과 고통과 절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가운데서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절망입니다. 그러한 모든 절망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와 화해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태우시네. 아멘,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단절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회복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이고 화평이고 하나님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원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저주받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버림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5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대속의 은혜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평안,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은 용서함을 얻고 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본래 누려야 할 하나님 임재와 평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단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인의 자리에 있으심으로 버림받는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으로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의 구원을 어찌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한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십자가의 대가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버림받은 이 사건을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알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 감사히 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생명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